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을 하나 주셔서 저희 교회가 작은 자 사역이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작은 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지금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또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작은 자 사역과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소중한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선징악과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미 도래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고, 의인이 왜 그렇게 고통당하는 일이 더 많은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좀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 징계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분명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일들을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도 좀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게 잘하는 것일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방식과 반대로 거슬러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이게 늘 우리의 싸움입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끝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그때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누리는 축복과 기쁨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하는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분명히 믿음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문 밖을 나가면 이 치열한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것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는 선명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진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악인이 더 형통하는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이 보여져요. 떵떵거리고 산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면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거슬러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욥과 같이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는 일이 끝나야 그 마지막 때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선명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드러날 겁니다. 오늘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작은 자의
대한 말씀이, 그리고 그 선명하게 되어지는 것,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진다고 하셨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오른편은 양떼를, 왼편엔 염소를. 분명히 구원받고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기준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긴 반복이지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기준이 작은 자에 대한 거예요. 의인들, 구원받은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태초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잘 대해줬다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나에게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쉴 곳을 제공해주고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로해줬다고.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심판에 들어가는 그 악인들이 또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들어왔냐고.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돕지 않았다.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나를 외면했다. 우리가 이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정의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작은 자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자들, 작은 자가 어떤 자냐 하면요, 무시해도 되는 자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자들 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중요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 사람하고 동창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창이었겠죠. 지금은 같이 만나지도 않지만. 중요한 사람은 우리가 자랑합니다. 나 그 사람 안다고. 근데 작은 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가 그 외면하고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고 거절하고 싶은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자는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고 싶은 누군가입니다. 아마 오늘 떠오르는 작은 자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작은 자를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따라야 할 이유는 그 작은 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형통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저는 제가 지나온 날들 되돌아봤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가 많은데, 언제 내가 은혜를 경험했는가 되돌아보면 내가 작은 자인 것을 깨닫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았습니다. 저에게 참 축복이 되는 만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만남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셨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참 은혜가 되고 존경스러운 분을 만나고 축복이 된 사람들을 만난 이유가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고 택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인데 우리는 작은 자가 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내가 작은 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작은 자로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마지막 날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선명해지는 그날에 주님이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분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그 작은 자를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 앞에 평등한 것 같지만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작은 자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요. 힘을 가진 자가 되고 싶어 하고. 우리는 그래서 작은 자가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꾸로라는 것을 분명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희미한 지금 이 아직도 선명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가 오늘도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분명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 선명하지 않은 희미한,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아직도 혼돈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때 좌절을 경험해요. 왜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욥처럼.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없지만 욥처럼 하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욥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 주시고 감사하고 복 주, 이게 선순환이 됐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막 밀려오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논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깨달아요. 이 욥이 선명하지 않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분명히 선명하게 해주실 거라는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내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요, 그 욥기에 엘리후라는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도 책망하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선명하게 우리를 가르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 기준이라는 것. 악인과 의인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은 자는 우리가 이렇게 무시해도 되고 외면하고 싶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이 대해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작은 자였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대상이었다는, 은혜의 대상이었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리고 작은 자는 여전히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그 작은 자를 향한 우리의 작은 순종이 마지막 때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 작은 자를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작은 자는 우리였습니다. 오늘 그 작은 자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선명하지 않은 오늘을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